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복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 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학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본받고 본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목의 모든 성도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안겨주시길 바라오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반갑게 맞이하고 미소가 오가고 따스한 온기가 멀리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일어서는 힘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예배 생활을 잘 하고 교회 이제 봉사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 하면 좋은데 1부 애들이 다 작아지고 우리 이렇게 2부에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 3명 우리 현태 피아노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하은이는 우리 첼로로 봉사하고 있고 동우는 뒤에서 PPT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서 또 11시 예배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하고요. 이야기하는 김에 밥도 한번 해보라고 하게 다음 주에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또 어른들 식사도 한번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단순히 오는 것이 귀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또 자기의 책임을 이제 다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탕단 연습이 보통 토요일 날 하는데 주보 광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련회가 이제 주말마다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
7, 8월은 조금 연습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토요일에는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번 팀이 주일까지 오는 팀이셔가지고 이번 주만 우리 연습을 이제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중창단 멤버들은 이때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녹화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8일부터 10일까지 금토 주일인데 남양주 열방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이 남양주 열방교회는 3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수련회를 하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오셨다고 하시고요. 이 팀은 특이하게도 외국인 사역을 하는 한국에 와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하는 교회인데 너무 귀한 교회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수련회 기간 동안은 저희가 교회 청소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번에 거기 수련회 일정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모두 10팀 제일 많이 제가 부임해서 제일 많이 여름에 오시는 것 같아요. 10팀인데 다들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몸이 아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 제일 언니 되시는 우리 플라워 중창단이 하나님께 내게 강 같은 병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저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찬양팀도 우리 종목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많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찬양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너무 예배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아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아시고 인간을 위로하시고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타락되어져서 뒤틀리고 왜곡된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참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런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셨다면 오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주님의 삼중직,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강력하게 열망했습니다.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실 구원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고 강력한 통치로 외부의 세력을 물리쳐줄 뿐 아니라 그 구원자, 그 왕이 오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 같은 말인데 번역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이 헬라말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수야 영이야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특별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기름을 부어서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왕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 자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직분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기능적으로 제사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이 이 제사장의 핵심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백성은 늘 죄를 밥 먹듯 짓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1년에 3번 이상은 나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 번제는 왜 번제냐면은 태워서 드린다고 번제고요. 소제는 뭐냐면은 이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기쁘고 감사한 일로 드리는 게 이제 화목제고요. 뭐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 드린다는 말이고요. 하여간 제물도 뭐 양도 드릴 수 있고 소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다양한 구약의 제사들이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을 잡아요. 잡아서 그냥 잡아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각을 뜹니다. 각을.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할까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갚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제물이 죽어준다는 거예요.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소가 아깝잖아요. 양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피만 조금 흘려가지고 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서 제사 드리게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죄가 이제 그만큼 끔찍한 그런 거라는 걸 교훈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여서 이제 제사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죄 때문에 죄를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지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면 누구의 피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사람의 피가 필요하죠. 사람의 피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피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짐승의 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짐승이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죽는 거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되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시고요. 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인간의 계보를 따라요. 아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근원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중재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여러분 이제 CT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간 떨어지죠. 왜요? 그 죽을 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뭘 선포하냐면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겠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죄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늘 죄를 밥 먹듯 짓고 사니까 죄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요 절대로 죄가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심각해지려면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정하게 죽이셔야 될 만큼 죄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그가 대속제물까지 되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중재자가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는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임금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로 왔습니까?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백성들이 그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보고서 너무 탐복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뭐라고 물어본지 아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의 명패 인리,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5년마다 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어떤 왕은요, 제발 좀 빨리 좀 그만둬줬으면 하는 그런 왕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왕이 3명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왕이 있었고, 김정일 왕이 있었고, 김정은 왕이 있는데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끌려가 죽어야 됐었고요. 배고파야 됐었고요. 억울했었고요. 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들은요, 다 나쁜 왕들 때문에 겪는 고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왕이 있어요. 이런 왕이. 이런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그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요. 보통은요, 왕은요, 알렉산더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한 일화 아십니까? 어느 나라를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했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 성주가 왜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줘야 하느냐 했더니 그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 절벽으로 자기 병사들 일렬로 쫙 세웠대요. 그리고서 앞으로 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탁 그럼 다 절벽으로 하나씩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적장이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문을 열어줬다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자기 백성들을 방패막으로 삼아서 자기는 살고 백성은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요, 자기가 대신 죽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요. 그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왕은요, 군림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는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공평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다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진보 세력은 진보 정권이 있어야 되는, 그 진보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수는 보수의 지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이 왕들은 언제든 공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평해. 너무나 공평해. 이 사람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똑같이 대해줘. 똑같이. 여러분 그런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은 지혜가 충만해. 그리고 능력이 탁월해요. 능력이. 배고픈 사람 다 먹일 수 있어요. 응? 그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 5년만 하게 할까요? 예, 그런 왕이 있다면요 5년이 뭐예요? 50년, 500년, 5000년 그런 왕이 있다면은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메시아이신 예수는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막 논쟁하실 때도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그 선지자냐고 하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선지자로, 최후의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은 다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이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셨고 선포하셨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왕이시면서 그리고 영원하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예수님이 그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은찬이가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은찬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서 아빠가 목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빠가 목사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조차도 우리 아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를 잘 끝냈어요. 그래서 야, 네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되냐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응, 놀러 와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개울이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와 나도 해가지고 온 반 애들이 다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받을 수는 없어서 4명만 추렸대요. 4놈이 놀러 왔어요. 올지나 시끄럽든지 응? 다 우리 딱 들어오는데 응? 오직 예수? 여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은찬이가 집이 교회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하더니 이제 교회 식당으로 올라가요. 니네 집 식당이 왜 이렇게 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애들 치킨 시켜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많이 애들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뭐 여기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은찬이가 목사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떠들고 막 아무 말 대잔치 야 중학생들이 힘들대요. 중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받아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이 고기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먹고 어디를 갔는가 이봉순 장로님네 폭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와 애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고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장소를 또 옮겼대요. 저기 조물학골 또 올라가서 수영하고 하더니 애들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와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마지막 뒤풀이로 라면을 끓여줬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하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또 와도 돼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러면서 애들이 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야 여기 이렇게 가까운 데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자기는 여기 가평에서 10년 넘게 살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사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거 여기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내 친구인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앞으로 계속 친하자고 앞으로
사람들이요 우리랑 가까이 사는데요 이렇게 좋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어쩐 때 이렇게 눈 감고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럴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이 좋은 예수님 왜 안 믿을까? 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오겠대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오라 그랬어요. 무조건 오라고. 제 계획은 전도 자체도 전도지만 아이들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다녀볼 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을 그래도 잘했나 봐요. 예,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보기에는 보면은 우리 아이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닌데, 야 은찬이가 착한 게 아빠가 착해서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미안해요. 애들 차 태우고 가다가 이제 그냥 애들이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세계를, 이 좋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안으로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좋은 중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왕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왕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사형리 이렇게 전하면은 거기 두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예,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의 그림이죠? 아니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로. 예,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게 감사하고 너무 좋아야 돼. 왜? 그 왕은 사랑이 충만하다니까요. 그 왕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잘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런 왕이라면 여러분 내가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나 혼자 사고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계급이 상사였대요. 군생활 25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의관에게 이제 그 검사를 받으러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담배 많이 피시냐고. 많이 튼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피셨냐고 했더니 40년 폈다고 했대요. 더 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시무룩해 하시면서 아유 제가 그동안 왜 안 끊으려고 했겠습니까?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더래요. 그때 여러분 이 장교 군의관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제 계급이 뭡니까? 했더니 대위라고 그러대요. 대위. 자 누가 상사입니까? 했더니 군의관님이 상사라고. 군생활은 여기가 오래 했지만 계급은 거기가 대위니까 왜 상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명령하겠다고. 오늘부터 담배 끊으시라고. 내가 상관으로 명령하니까 오늘부터 끊으시라고. 그 말을 딱 듣고서 이분이요 끊어줬다는 거예요. 정말로. 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럼 정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공의가 빠져 있어요. 뭘 공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이 죄악 세상을,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신 그분을 따라 삶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미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사도 자기 날짜 마음대로 못 가고요. 이번에 그 연예인 이야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점쟁이 쫓아다니면서 사주 보고 뭐 전 받아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집안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어떤 진리를 선포해야 되나? 그런 미신을 다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선포하는 게 선지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삶 사시는 귀한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안될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도 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찬양과 기쁨,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나 그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늘 올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네, 하여간 그런 왕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생각인데요. 어제 이제 오늘 식사당번이 이제 2구역 담당이신데 어제 오셔서 너무 맛있는 별식을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부에 오신 분들도 하나씩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가.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쭉쭉 끝나자마자 김명수 권사님 가셔가지고 18개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18개만 가져오셔서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리시면 될 것 같고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